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9장까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지루하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성전을 중심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역대하에 가서는 남유다의 왕들의 그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8장은 7장 6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족보를 보완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족보를 좀 더 보완해서 올린 것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대부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고 유다 지파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이 두 지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단순한 족보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때때로 이 성경의 어떤 특징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서 그 각자에게 유언적 어떤 축복 기도를 했을 때에 야곱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창세기 49장 27절에 기록하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하고 했던 야곱의 유언대로 싸우기를 어떤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가졌던 지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호전적이었던 베냐민과 그의 후손들은 사사 에훗처럼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레이인의 철을 강간하는 기브아 사건처럼 매우 좀 위험한 그런 면도 드러냈던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문이 번성하고 욕망한 그런 후손들이 많아서 그들 후손 중에는 활 쏘는 자가 150명이나 되었다라고 오늘 4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원래 베냐민의 이름은 베노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으로 그의 이름이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을 나중에 행복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바꾸어 부른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과거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인의 이름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우리도 새로운 신앙의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신분이 뭐예요? 내 이름 말고 또 다른 또 별칭이 있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야 하는데 때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이죠.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용사로 전쟁에 능히 출전할 만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군사로 모집된 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능히 출전할 만한 그런 용사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준비되지 못한다면 싸움에서 포기하거나 패배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용사라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졸음이 올 때 여러분 어떠세요? 정신이 몽롱해지지요. 그리고 아무리 깨어 있으려고 해도 졸음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도 나른해지고 힘이 빠집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이런 상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사단이라는 적이 쳐들어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적군이고 무엇이 아군인지 분간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용사로 부름을 받아도 졸고 있으면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깨어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핏값을 지불하시고 구속하셨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께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선한 일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졸지 않는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무디어지기 때문입니다. 용사는 싸울 준비를 하고 늘 무기를 갈고 닦지요. 그처럼 우리도 영적인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 우리는 늘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해 주신 것을 말씀을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인 말씀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를 우리의 무기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든든히 준비해서 언제든지 출전할 만한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검을 예리하게 해서 의로운 생활을 힘쓰고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한 일은 어려움이 따라요. 어려움. 쉽지 않습니다. 외면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희생의 수고가 따르죠.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 굳센 믿음을 세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의 삶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이길 힘이 없으면 지는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짓거나 말씀과 멀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면 사단의 계계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무정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깨어기도 하고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해서 언제든 베냐민 지파의 큰 용사들과 같이 출전할 만한 그런 용사로 매일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명한 이름이 나옵니다. 33절에 기스의 아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만이 그가 행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됐죠. 그도 용사처럼 용감하고 한때는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사울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어떤 공의의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서 늘 우리 믿음의 옷깃을 겸손히 여미는 저와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죠. 다윗을 추종하는 백성들을 보고 왕의 자리에 위협을 느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어떤 혈연이나 인정이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죠. 자기 아버지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잘못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끝까지 함께하며 우정을 지켜나가지요.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 후에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그를 위해 슬피웁니다. 그리고 조가를 지어서 유다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 그 조가를 불러 지키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부분을 제가 26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참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얼마나 깊은 사랑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서로를 이토록 사랑하는 친구 하나만 있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할까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윗은 왕이 되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아버지 사울은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지만 아들 요나단은 의로운 행위와 사랑의 아름다운 기록을 남긴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신앙으로 믿음의 고리로 이어져 내려온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잘 살아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선한 계보를 대물림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전신갑주를 채워입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겨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순종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모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부함을 허락해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의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에 주신 명령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먼저 소천강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7교구의 이명숙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김을쓴 집사님께서 94세를 일기로 어제 오후 2시경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국립의료원 202호에 마련되어 있고요. 장례 유형은 문상입니다. 오늘 위로 예배는 오후 3시에 있는데 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상을 당하신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선교지역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이 힘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전도 폭발 11기 훈련생 모집과 훈련과정을 축복하시고 복음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2월에 진행되는 교회 학교 겨울 사역과 담당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소서. 성도들의 각종 질병과 사업, 직장, 취업, 결혼, 출산, 군복무, 시험, 진로의 문제에 주님의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공의가 그리고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따뜻한 리더가 선출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영적 갱신을 통해 거룩함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냐민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계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